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9장 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에게 구속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이 이제 망했는데 돌아온 그 중심이 됐던 민족도 역시 유다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유다 왕국이 중심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다. 주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라는 의미는 이 회복의 의미, 이 회복의 책임을 유다가 걸머쥐었다. 유다 지파가 그 중심이고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 신앙 회복의 중심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9장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느디딤이라는 말은 이제 받쳐진 사람 이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여호와께 곡물로 드려진 자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기브온의 백성 히위 족속의 이야기죠.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속인 것이죠. 낡은 전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멀리서 왔다 이러고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았던 히위 족속들이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제사장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고 그런 일들로 시작됐는데, 그들을 느디딤 백성이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레위와는 또 다르지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레위와 이 히위 족속이 계속 함께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히위 족속이라는 것은 세겜의 후손이에요. 그 세겜 종족과 레위가 세겜에게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랬던 그 히위와 저주로 묶연 이 레위가 다 주님 안에서 화해함으로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기가 막힌 그 인도하심이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서로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히위와 레위 사람들이 동행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가 막히게도 레위야 또 그렇다 쳐도 느디딤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회복된, 처음으로 거주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과 이 느디딤 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뭐가 그렇게 좋아서 70년이 지났는데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다시 성전을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곳이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먼저 정착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의 동부에 가면 어느 마을이나, 서부는 그렇지 않지만 동부나 중부 이런 데 가면 마을의 가장 중심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 가나 제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을 찾아왔던 필그림들, 그 사람들도 최초의 정착지에도 보면 제일 먼저 정착해서 교회를 세웠죠. 신앙이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이 돌아가는, 우리 삶이 풀어져가는 가장 시작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온 사람들,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가장 1순위가 되는, 예배가 가장 1순위가 되는, 교회가 가장 1순위가 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7, 8절에 가면 9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라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살루, 이브누와 엘라, 무슬림을 가리키는 건데, 무슬림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무슬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0번 이상 나온다고 그럽니다. 곳곳에 나와요. 오늘도 무슬림이 2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상한다, 이렇게 갚는다, 보상한다, 이런 뜻인데, 무슬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정확히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보상이라는 이름이 은혜가 되는데, 그 이름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도 특이하죠. 그들이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족의 장들이고 레위 족속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얘기죠.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돌아온 그룹 중에 정착한 사람 중에 이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돌아온 제사장 중에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이 있다. 그런데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은 다윗의 제사장 24반차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호야립은 첫 번째 반차에 있는 사람이고, 여다야는 2번째, 야긴은 21번째 있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반차에 대한 기록이 그냥 남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가면 말기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5번째 반차에 나오는 이름이죠. 다윗의 24반차 중에. 임멜이 나오는데 6번째 반차에 있는 사람입니다. 24명 중에 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24반차에 있는 이름들, 이 이름들은 다 귀한 이름이었겠죠.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또 주님의 뜻에 따른,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들이죠.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힐기야의 아들이 이제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요시야 왕 때의 기록이 이렇게 그냥 겹쳐져서 남은 것을 그대로 실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본다면 동명이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을 맡은 자라는 것이 사실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성전에 가장 주관하는 자, 그 제사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스가랴서나 뭐 학계 1장이나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 시대에 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꼭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름들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뭐 영희, 영숙, 영자, 뭐 이런 이름들이, 정숙, 이런 이름들이 여성 이름으로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면 대한민국 2023년 현재 가장 이름이 많은 사람은 민준과 서현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각각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준이 조금 더 많은데 4만 명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동명이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대제사장의 가문이고 좋은 이름들을 계속해서 썼겠죠.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여러 번 나누었지만 크게 세 차례가 있었죠. 1차는 주전 537년에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이제 인도한 1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로 대표되는 458년에 주전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귀환, 에스라의 귀환,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는 겁니다. 그 귀환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 역대기가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착된 사람들, 이미 이 정착되었다, 예루살렘에 레위 지파가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7,760명이더라. 힘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일 기뽀레이, 우리 수없이 많이 나오는 용사, 힘 있는 용사, 뭐 대부분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용사는 뭘까요?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 있는 자라는 게 일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 헌신됐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헌신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헌신된 자들이 모두 1760명이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와는 다르게 분야별로 계수된 사람들의 분배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됐는데 무슨 11조로 레위 지파의 삶이 영이 될 수가 없죠. 70년 동안 레위 지파들도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그들 가운데 열심히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제기들을 마련하고 뭐 가진 게 없잖아요. 물론 갖고 온 것도 있었죠. 보관됐다가. 그러나 그런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어요.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모두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60명,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헌신된 자였다. 레위 지파지만 구별된 자이고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사역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핫수베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나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의 증손이라는 이 뜻이죠. 아삽은 다윗의 악사죠. 성전의 음악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찬양의 회복을 중심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여러 구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박박갈, 이름이 박박갈, 우리 어감으로는 좀 그런데 파카르 이런 이름이죠. 박박갈. 네, 그 산의 풍요함, 풍성함, 이런 의미고, 마타냐라는 것도 이제 마탄과 야훼 야가 붙은 거죠. 마타냐라는 건데, 마탄이라는 것이 선물이고 야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마타냐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의 자들이 이제 회복됐다, 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회막 문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문지기는 쇼아림이라는 이름인데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22절에 가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212명이 포로 귀환 직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 26장에도 나오지만 다윗 시대에는 93명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죠. 스갈에서 2장에 가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에서는 132명이 있었다,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에 가면 172명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항상 똑같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성전이 회복된 직후에는 이렇게 성전 문지기가 많았을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그 시의 경찰이, 뉴욕시의 경찰이 한국 전체 경찰보다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뉴욕이 안전한 곳일까? 경찰이 많으니까 안전할까?
반대죠. 예,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뭐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뉴욕이 뭐 범죄가 들끓고 있어요. 80년대 완전히 범죄로 뉴욕이 무너져 내렸는데 8, 90년대.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뉴욕이 범죄가 극적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범죄가 왜 줄었는가 갑자기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있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란과 뭐 경제학에 대한 분석도 있고 사회학적인 분석도 있고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한 20여 년 동안 범죄가 계속 준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코비드 이후에 이게 범죄가 막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총기 소유가 많아져서 그렇다, 뭐 코비드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져서 그렇다, 뭐 온갖 또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주 극적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9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 수가 많다고 범죄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경찰 수가 적다고 범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마린 카운티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거기 이제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시에 살았죠. 작은 시죠.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는 경찰이 뭐 거의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나마 있는 경찰들도 경찰에 한 번 되면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요. 범죄가 전혀 없고 우리 살던 그 이웃집에서 부부 싸움이 나서 부부가 이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남편이 이제 부인을 때려서 부인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한 10명이 그 집을 둘러쌌는데 경찰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찰서장이 22년 만에 그 시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폭력 사건이다. 뭐 가장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범죄가 없는 곳인 거죠.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다윗 시대에는 왜 93명이었는데 지금은 212명이 됐을까?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커진 것이죠. 여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그 성전의 제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음식들이 있고 빵을 굽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 성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걸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 제2성전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 직후에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곳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서 여호와의 성전 곧 성장문을 지켰는데 순찰을 쫓았다라는 게 미슈마로트라는 말이죠. 미슈마로트. 레라는 게 이제 뭐 바이 이런 거거든요. 레 바이 미슈마로트라는 건 원래 뭐 지킨다, 지켜본다 이제 이런 뜻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에 따라 정해진 것에 따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명으로 주어진 이걸 본분을 책임으로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다 그래요. 한번 성전에 문지기로 들어오면 성전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가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맡은 순서대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런티어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시했는데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성전의 제기를 지키고 헌금을 지키고 그런 의미 이상이죠. 성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통 새벽 기도에 제가 문을 열고 문을 닫죠. 주일도 제가 뭐 가장 먼저 와서 문을 열고 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가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그 동역했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교회 먼저 나와야 되고 제일 늦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문을 잠그고 여는 것에 대한 책임감. 교회가 잘못하면 주인 없는 곳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무질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인 질서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 없지만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어지러워지면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놀랐던 건 뭐 교회가 십수년간 분쟁에 있었고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집에서 못 쓰게 된 물건들, 쓰레기들, 안 보는 책들 이런 걸 교회에다 갖다 놔요. 교회에다 갖다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막 주차장에다가 교회 건물 안에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없죠. 질서에 대한 문제지.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켜져야 돼. 이게 자체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 가운데 이 레 미슈마로트라고 하는 주님이 정한 것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커요. 이것이 영적 질서의 중요한 표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카운티 무슨 이머전시 그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문자가 와서 여기 홍수 경보, 태풍 경보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마라, 집에 머물러라, 뭐 이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어제는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뭐 전부 정전되고 막혀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은 이제 차가 못 나와요. 주차장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또 제가 뭐 노회에 간다든가 뭐 총회에 간다든가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늦을지 몰라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에 맞게 왔는데 이미 오셔서 문을 이제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일찍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질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지킨다. 오늘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성막문을 지켰는데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걸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을 지킨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기도의 집을 지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 주님의 이런 영적 질서와 반차를 지켜서 주님의 신앙의 중심을 성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33절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28절부터 나오는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의 지도자들이 찬송하는 일들을 맡았다는 겁니다. 골방에 거주했다라는 얘기는 성전의 구조, 우리 뭐 느헤미야서에서 나누고 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제 에스라서에서 나눴죠. 성전에 이제 방을 만들잖아요. 성전의 기둥에 벽에 잇대서 이제 방을 만드는데 그 방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성전에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대가 그런 다윗 시대는 그랬겠죠. 다윗 시대에는 이제 성전만 하는 풀타임으로 정말 찬양자들이 있었을 텐데 돌아온 회복기, 이스라엘에 돌아온 회복기에는 이제 그런 찬양대가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절기가 왔을 때 또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 가운데서는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계속 찬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을 계속 했다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주야로라는 말, 밤에는 사실은 찬양을 하지 않는데 주야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걸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을 전념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생업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의 기간, 예배의 기간 중에는 이 찬양에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수없이 나누었죠.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제 또 부활절 찬양을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남아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할 때 제가 우리 이제 방에서 그걸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찬양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깊은 비밀이 찬양 가운데 있죠. 그래서 교회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자, 찬양대 정말 풀타임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뭐 반주자, 또 뭐 여러 가지 악기도 다루는 그런 예배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저희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또 허락하신 주님의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섬기는 것이죠. 서브인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회중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향한 서비스인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아무리 연습해서 부른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성악가처럼 그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진실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찬양, 그것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인간의 성도의 존귀함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기도 하죠. 우리 이렇게 포로에게서 돌아와서 70년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가운데에서 찬양을 준비하며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늘 회복되게 돼 있어요. 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전의 비밀을, 찬양의 비밀을, 우리 사역자의 비밀을, 이 축복의 비밀이 풀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예배를 드렸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구속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가 되는 것을 꼭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